한국 사회나 교회나 동일하게 신음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른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계에서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과 같이 진짜 모두가 존경하는 원로 자리에 있는 사람 많지 않고, 교회 안에도 교회들마다 원로, 장로, 원로, 목사님들이 존재하지만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는 어른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분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른이라는 표현을 안 하지만 의인이 경건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의인이 터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편에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들을 탄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제 어른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연세가 들으셨다고 그래서 어른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전철을 타고 다녀도 옛날에 어른들 앞에 어른들이 있으면 자리 양보하고 하는데 그런 거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어른의 구분이 나이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른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을 사실은 쓰는데, 어른은 사실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 빼고는 없어요. 그죠? 모든 인생은 다 어린 아이로 출생을 해서 어른이 되어 가는데, 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충분한 영양 공급, 또 사회 주변 모든 식구들의 돌봄, 그다음에 학교 교육, 스스로 나름대로 노력,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몸은 성인이라고 해도 여전히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부모가 속썩고 교회가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숙이 뭘까?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른 것이 성숙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아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특정한 단체에서 특정한 그룹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숙하다,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대한 말인데요. 이 기대감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이거를 판단하는 건 역시 지금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철든 성숙함의 기준이 과연 뭘까? 오늘 광성교회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나는 철부지일까?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나는 철부지일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네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시간 관계상 네 가지 다 못할 것 같고, 그중에 두 가지만 일단 말씀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간단히 제목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더 되면 나머지 두 가지도 더 와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따로 삽시다. 첫째, 예수를 믿음. 둘째, 예수를 배움. 셋째, 예수를 따름. 넷째, 예수를 닮음.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가? 그다음에 예수님을 배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감,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감.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부르는 것 중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사 정말 좋은데, Are you sure you are in full of Jesus Christ?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 예수로 충만함 속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사회적 발달이 결합한 상식적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보통 해요. 첫째가 감정 조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철부지와 철부지지 않은 사람, 이 철든 사람하고 차이가 감정 조절 능력이 있다. 어른이 돼도 자기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엄청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감정 조절 능력이 있다. 둘째는 책임감이 강하다. 셋째는 공감 능력이 있다. 넷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효과적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만 아니라 의사결정력이 있다. 의사결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독립성, 여섯째가 적응성, 마지막 일곱째가 자기 성찰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측량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 세계에서 내가 내 자신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 7가지 기준에 비해서 별 차이는 없지만, 제가 앞에서 제시한 예수를 믿음과, 그리고 예수를 배움과, 예수를 따름과, 예수를 닮음이라고 하는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숙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 쪼그라들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키도 줄어들고 몸무게도 줄어들고 이도 빠지고 청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어쨌든 신체적인 성숙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쇠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성숙함은 한계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Nobody can measure it.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고가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옛날에 컴퓨터 나올 때 386이냐 586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제 이 인공지능이 없었을 당시의 컴퓨터하고 지금 인공지능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사용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없이 그런 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타자기 형태의 처음 나온 컴퓨터로는 지금에 있는 초고속 과학, 정말 신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데, 유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천만 배, 수억 배 이상의 그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측량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어떻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 보듯이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할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래서 영적 삶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누구도 정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내 스스로 한계점을 정해놓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방법도 내가 스스로 정한 그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넘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안에 갇혀서 우리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은 그래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서 그 이상 넘어가는 세계를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줄 수도 없는 존재.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을 그려보면서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로새서 3장에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많지 위의 것을 찾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눈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우리 눈에 이 세상이 많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허상들인데 허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내 스스로 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러일으켜져. 그래서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그 너머에, 허상 너머에 있는 진상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 허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거 따라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듣고 싶어하고 안 배우고 싶어하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마음 아픈 것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없구나, 천국은 특별히 없다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승진도 잘 되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남편 부인 만나고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누리고, 이게 천국이지,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 다음의 세계는 그건 몰라. 우리는 몰라. 그건 생각하지 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욕망을 가진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나는 정말 부족해.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힘쓰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 이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를 다시 닦지 마. 사실은 5장 1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 예수 믿은 지 정말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됐.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해줄 말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좀 설명하기가 어렵거든. 근데 정말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네가 벌써 선생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능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군가에게 초보를 배워야 될 상태로 머물러 있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절 2절에서는 야 너희 그 다시 초보를 닦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미 너희가 배웠고 알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근데 이것은 그냥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런 의도조차도 가지고 있은 적이 있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때가 되면 나도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때가 되면 집사가 되고 집사에서 권사도 되고 나중에 또 남자들은 집사에서 안수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있느냐? 그럼 그 과정이 뭐냐? 첫 번째 단계가 예수를 배웁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배웁니다. 예수가 누군? 예수를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좀 미안합니다. 예수를 믿음.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 자체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독신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게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참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때가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받아 마셔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들키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처를 보낸 것도 아니고 모함에서 보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믿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가 그냥 간단히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하나하나 설명하고 묵상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했지 과연 그게 뭔지 제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뭐를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오케이, that's all enough. 그러나 성경에서 그게 충분한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사실 책을 많이 갖고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소스를 주려 우리 광성교회는 책을 잘 안 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말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책을 조금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 신학은 삶이다라고 하는 이 책인데, 지금 가서 오늘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이 책 안에도 있기 때문에 글씨를 읽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책 장사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내용,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가.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내용들이 얼마나 방대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들이 알려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어지는 게, 제가 준비한 내용만 해도 사실 이 두 가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데도 충분히 1시간이 넘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좀 줄여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줄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 열망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뭘로 충만한? 그냥 예수님의 사진 갖다 붙여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목걸이 하면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건가? 과연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인지력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 여러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별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야,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바요나 씨는 이게 정말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천국의 열쇠권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에 대한 언급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인지력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사실 인간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수 없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우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야, 너네들이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되어서 지금은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그냥 세월만 보낸 것이죠. 이런 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는 것이 둔하거나, 또 하나는 배움에 대한 영적 욕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르쳐줘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러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반드시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봐도 보는 대로 그냥 쪽쪽 다 알게 되면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도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대학교 교수들은, 저도 학교 선생님을 해봤습니다만, 대학교 교수들은 그냥 성경책 읽으면 쪽쪽 다 알아들을까요? 많이 배웠으니까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떠서 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게 이게 신앙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욕구가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러니까 말귀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뜻하는 내용이거든. 말귀는 말귀가 있다는 말이 뜻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주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한마디만 해도 착착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마다 착착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복 있는 것이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거는 엄청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 예배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하나님,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는 단계에 나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지적 욕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단순히 지적 호기심으로 배우는 자들도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배워서 알고 나니 이 정말 보통이 아니네. 이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더 솟구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과 애정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실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만족, 그것도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않는, 아까 특송원 부른 자매도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러놓고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잘못 깨달았어, 뭐 이렇게 해서 사과를 하고 뭐 취소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면 할수록 그야말로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모습, 우리들의 지적 충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충족까지 다 만족시켜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욕구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추구했던 사람.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학벌을 중시했고요. 우리도 학벌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중시하는 가문의 출중함,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가문을 뼈대 있는 가문으로 자랑 뽐내고자 했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의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뭐가 없다?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됩니까? 어떤 부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뭐 율법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모든 법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함인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예수를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이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지식이다, 가장 고상, highest knowledge,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똥으로 여기는 것들 온몸에 치장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학벌로 치장하고 돈으로 치장하고 또 뭐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치장하고서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게 다 똥이다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온몸에 하간 그 똥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분뇨를 온 몸에 그 치장하고 그 처바르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고 다 피하고 도망가죠. 근데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 걸어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눈에는 배설물에 불과한 그런 것들로 다 처벌하려고 다닌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지체는 죽이라.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으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배우려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일들을 내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되는, 사실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살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대로 이야기해 보면 넝마 조각에 불과하다. 영의 filthy rock이라고 하는 아주 더러운 헝겊 조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시편 2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누구의 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듣고 배우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하나라도 더 알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잠언 28장에 있는 말씀, 잠언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따로 삽시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대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교가 뭐냐면, 영어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 Preaching is not man's teaching from the Bible.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가져온 사람들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 That is not preaching. 그것이 설교가 아니고, Preaching is God's teaching from the Bible through man. 그러니까 정말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성경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목사를 통해서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 어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혼자 원맨쇼 잘했어,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안 하니까 목사의 설교 가운데서 혹 내게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있으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그것만 계속 남아서 집에 가서 계속 껌 씹듯이 씹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생각 없어요. 사실 그런 생각, 욕구 자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귀를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버리면 우리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 말은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 우리가 안 듣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 듣기를 기대해? 그 당연한 거죠.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라도 여러분이 저한테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뭐 듣는 종 마는 종 하고 딴청 부리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 와서 뭘 부탁하면 내가 이해할 때 말도 안 하면서 나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고 그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래 네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니까 나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일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잠언 1장에 보면 얼마나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딴청 든청만청 하다 진짜 필요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내가 부를 때는 막 대답도 안 하고 네가 날 필요하다고 지금 불러. 나도 너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수 그 교인들이 얕은 물가에서 물장난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반 여기 광성교회도 성경 공부반 있죠? 없나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이후라. 하여간 그 이전 성경 공부반이 교회들마다 어쨌든 성경 공부반이 있어요. 뭐 코로나 전이든 이후든 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워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워낙 바빠가지고 사실 성경 공부반 인도하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학교 은퇴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와서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불러주면 참 좋은데 또 교수들은 또 잘 안 불러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후 교회에서 뭐 기초반, 뭐 중급반, 제자반,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 상급반 이렇게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그 공부에 참여하는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재직이 되려면 또는 중직이 되려면 이런 공부반을 마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는 진짜 동기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열망은 조금 있는 거고 실제로는 내가 그걸 통과해야 교회에서 한 자리 꽤 차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자리 꽤 차고 나면 그 다음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나는 다 배웠거든. 내 과정 다 뛰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직도 초보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나는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에서 한 자리 잡수시는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설명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이 A4 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한번 써보세요. 혼자서. 이제까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 써보시면 몇 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페이지 채우는 거요? 거의 없어. 제가 목회했을 때 신방 갔을 때 항상 그런 A4 용지 한 장 주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써보세요. 반 페이지도 못 채우는 분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할 수가 없어.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뭘 믿고 사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우리 작용하면 말씀이 열매를 전혀 못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슬럼프에 완전히 빠져서 인생을 정말 종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슬럼프를 극복하고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것이 가난 문제로 생긴다든지 또는 질병 문제로 생긴다든지 뜻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모함을 당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겪는다든지 할 때 정말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슬럼프에 의해서 넘어져서 전혀 결실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예수를 배움에 대해서는 이 배움의 단계에서는 항상 뭐가 수반되냐면요, 시련이 수반이 돼요. 예수를 배울 때. 여기 다시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히브리서 5장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는 사실은 음식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는 젖만 좋아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젖을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여기 이제 그 헬라어에는 밀크라고 이야기되는 우유, 우리 식으로 우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유, 젖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좋아해? 우리 반주하신 자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젖을 좋아할까요? 단단한 음식보다 젖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단한 음식과 비교했으니까 단단한 음식보다 젖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따로 삽시다. 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입에 들어가면 저절로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씹어야 되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님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사실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 뭘 잡는, 지금 세상에 사는데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가장 편안하게 그냥 보고 듣고 즐기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 것들은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그것에 대한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씹고자, 되새김질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질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 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러니까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아유, 성경 머리 아파 그냥. 성경만 읽으면 잠이 솔솔 오잖아요. 그래서 잠 안 오는 사람은 머리맡에다 성경을 대고 성경을 놓고 그러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미신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되새김질, 되씹는다, 읊조린다라는 말입니다. 읊조린,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자꾸 읽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면, 입으로 자꾸 되놓이는 일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 청각적인 효과, 이 미각적인 효과까지 다져서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삼어 배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되씹고 다시 할 필요가 하나도, 그냥 들어가면 생기는 것으로 일단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면,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정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게 다 우리 오각을 다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되씹어보고 새겨서, 그 다음에 연단을 받는다. 여기 사실은 연단을 받는다라는 말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해도 문장의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연단을 받아, 이 말을 싹 빼고 읽어도 문제의 이해는 돼요. 그렇죠?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단어를 집어넣는가, 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고 끝맺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 우리 저기 부목사님, 축구 대표 선수들, 필드에 뛰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 우리가 얼마 전에 국가대표 선수 뛰었는데 그 벤치에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죠. 근데 감독의 눈에는 이 사람들보다는 지금 필드에 내보낸 이 사람들이 뛰는 것이 훨씬 국가대표로서의 더 위상이 올라가겠다 해서 감독이 그렇게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드에 있는 사람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벤치에 오래 앉아 있으면 경기 감각이 떨어져요. 훈련을 똑같이 했어도 경기 감각. 그러니까 실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전에 나가서 내가 훈련 받은 대로 해보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의 공격도 있고, 내가 공격할 때 상대방의 수비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능력을 필드에서 배우는 것이지 훈련을 통해서 다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상대방이 수비를 할 때 그걸 수비를 뚫고 어떻게 내가 공격해야 되는지, 또 내가 공격할 때 상대방의 수비를 어떻게 피해서 내가 공격점을 넣어야 될지, 이거는 그 실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전에 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청년들, 젊은이들,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습을 하는 거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저런 반응을 보인다, 이런 리액션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저런 리액션이 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세상에서 익혀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빨리 말해요. 정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답은 그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 연단이 없어서, 사실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은 노련하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 어른이죠. 영적 세계에서 그런 사람이 어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핍박도 받고 저런 핍박도 받고, 그런데 그 말씀이 위력이 있어서 나를 그 위경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격을 세상에서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좌우하고 있는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을 내가 해야 되는 그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또는 여러분 직장생활, 사실 이제 이 책에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원리가 뭐냐? 그 원리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결혼생활도, 여러분 자녀를 낳는 부분도, 직장을 구하는 부분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그 모든 것을 규정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에서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느냐라고 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8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살게 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럼 what shall we do?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율법, 내 규례, 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신약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때 몇 살 때 결혼해야 될지,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모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대로 다 하잖아요. What is difference?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조금만 걸려도 그냥 넘어져서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에서 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 사람들이 250만이나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여기 서울대 병원 무슨 약간 성모병원 이런 병원에 공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슬렘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병원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모슬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만들어 줄까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병원이 기도실 만들어 준다는 소리는 뭐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 이 세상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야. 이것은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야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억압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너희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법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 법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이 법이 없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너무 정말 한국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판사에다 책을 한 권 써서 넘겼는데, 원래 제목은 나는 망하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더니 다 뭐라고 그래. 교회가 왜 망하냐 말이지. 너무 자극적이나. 그래서 고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이 나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 이렇게 고치긴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그 망해가는 이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광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못 쫓아가서 한달하지 마시고, 그것은 너희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의 세계로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감,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움, 그다음 제가 예수님을 따름과 예수님을 본받음, 닮아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가인 대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사실은 찬송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신학생들한테도 했던 이야기 중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잘 못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이 세상 부귀와 어떻게 받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사는 이 세상 부귀 영화 바꿀 수, 예수와 바꿀 수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세상 부귀 영화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으면 당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좋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훌륭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더 배우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은, 천국에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즉시 안 데리고 가느냐? 예수님 닮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런 내용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이 책 안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이 예수를 따름과 이 닮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은 뭐가 많냐면 다툼이 많아요. 애들 많은 곳에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애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시끄럽냐? 교회가 애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시끄럽지만, 육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아서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 많아요.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잖아요. 제발 좀 말 좀 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말하지 않잖아요. 성숙한 사람 말하지 않아요. 소화시키려고 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즉각 반응을 해요. 본인들이 싫으면 싫다고, 본인들이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본인들이 소리치고 마음대로 해요. 제발 우리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따라가시고, 부지런히 닮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그래서 광성교회 가면 영적으로 어른들이 있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